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돕으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국난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돕으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못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돕으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할바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날에 품어야 될 소망을 발견케 하시며 그 말씀이 표대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끌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몰두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시기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 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주요한 특징은 무엇이죠? 어떠한 단어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까? 말씀 전반에 걸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징계라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징계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징계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처음부터 좀 살펴볼까요?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징계와 상반되는
징계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죄고 하나는 인내죠. 즉 징계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얘기고, 이 인내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어진다? 인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어진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성경의 표현을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점검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요구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내를 요구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저앉고 넘어지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욱 명확히 알아가는, 밝히 깨닫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러한 인생살이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라고 표현했어요. 즉 시합이다, 경기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림바 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 성도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죄와 죄의 열매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적절하게 무엇을 행하신다? 징계를 행하신다. 그래서 이 징계는 단지 우리를 혼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시기 위함입니까? 교훈하시기 위함이다. 성도된 우리들이 혹여라도 우리 자신을 망각할까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징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경기, 경주, 시합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시합이냐, 경기냐, 경주냐, 가면 갈수록 우리들이 더욱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경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경주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2절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즉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요. 이 예수님께 고정시킨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논의되어졌던 모든 말씀들이 녹아있는 거겠죠. 왜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인지, 왜 예수님만이 특별하신 분인지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12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정리시켜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설명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 뒤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얘기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 속에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드러내 주심으로써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참았다는 말은 무엇과 짝을 이룹니까? 인내와 짝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 또한 인내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즉 이 땅에서 우리의 관심사, 그 관심사에서 예수를 중심에 모셔두고 우리가 그 예수를 중심에 모셔두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곁가지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가로막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내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말도 무엇과 연결되는 말이죠? 인내와 연결되어지는 말이죠. 잠깐의 인내는 우리에게 지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길어지는 인내는 더욱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즉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져요?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인내와 소망은 결국 분리되어질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그 투영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견딤에 있어서 인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 우리의 견딤은 아무 낙이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견딤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가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견딤이요 인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로 무엇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전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번제물로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인내의 자리로, 견딤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내모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단어가 표현되어집니까? 징계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징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단지 잘못한 것을 꾸짖고 혼내고 벌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비가 아들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채찍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서 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맛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목적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7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참음은 즉 인내함은 견딤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5절, 6절, 7절 각 절마다 징계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러한 패턴은 8절로도 이어집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5절에 걸쳐서 계속 고백하는 까닭은 무엇이겠어요? 성도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하여 바르게 접근하게 만들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지만 그들이 막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어진 삶 속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룹들로 소개되어져 있는 하반부에 보면 대부분 그들에게 능히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고난받는 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고단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함이었어요. 그리고 견딤, 인내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담대함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능히 인내하는 것으로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좀 다른 표현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부득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다.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향하여 그가 잘 되기 위해 바르게 되기 위해 징계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8절까지 5, 6, 7, 8은 징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했는데 9절은 어떨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일에 아버지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9절도 마찬가지로 징계가 나오죠. 10절을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5절부터 무려 11절까지 징계라는 말이 매절마다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취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징계가 발생되어질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응당 징계라는 것은 부득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 논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11절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아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아버지의 처사가 나에게 너무 매몰차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징계의 그 중심에 서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그 한복판에 서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타내는 바는 무엇입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즉 그러한 일들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삶에서 펼쳐지는 순간이 되어지며 즉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 속에 가장 먼저 성도된 우리들이 떠올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 중에 두 가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결국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더욱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므로써 궁극적으로 무엇을 맛보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희락을 느끼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자리는 무엇이냐? 희락의 자리라는 거죠. 의무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를 통해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징계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적인 전쟁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영생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생을 취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즉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와 인내와 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네 가지 키워드는 긴밀하게 작동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라는 말이 드디어 사라졌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각절마다 나타났던 그 징계가 사라지고 사라진 자리에 12절과 13절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가장 핵심은 뭐예요?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지.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도 결국 고침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도 결국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통하여서 인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내와 견딤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상상해야 돼요?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회복을 소망해야 돼요.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한날도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기쁨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견디기를 바라신다. 인내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능히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견디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신다. 이러한 논조를 잘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어려움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오늘 나의 삶의 한 복판에서 이러한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듯 부르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밝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날 지낼 때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